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온갖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좋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나쁘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신을 어떻게 고쳐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12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평가하면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으려면 아나니아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첫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보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신약 시대에는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폐지됐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표준으로서의 그런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학자들은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건 뭐 다르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걸 아주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뭐냐? 구약의 제사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 속죄제, 석건제, 화목제 뭐 등등 이런 제사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내느냐,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 외에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 구약의 정결례 뭐 이런 것들을, 정결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식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의식법은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 대신에 짐승의 피로 이렇게 제사 지내 속죄함을 받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나서 우리들도 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다음에 구약의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는데 주님이 의식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민법이 있어요. 이 시민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법이었어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든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든지, 이런 법들입니다. 이 형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무슨 옷을 전당 잡고 그 돈을 빌려줬을 경우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 잡은 그 옷을 돌려줘야 그 사람이 이제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 외에도 토지를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한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12지파에게 이런 식으로 분배하라는 거지,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가족법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도덕법인데,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법들은 구약에서도 지켜야 되고 신약에서도 지켜야 되는,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특히 도덕법을 짜서 압축해서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뭐냐?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또 압축해서 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강령,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법,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은, 이 도덕법은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 할례 유익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이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태도인데,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부인이 안 나오면 꼬집어 뜯어서 할 수 없이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당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까지는 교회 나오지 마.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런 예배 안 받으시니까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다고 쳐요. 그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놓고 나서, 그런데 당신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는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교회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불신자인데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아직 신앙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은혜 충만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게 하는데 믿음이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게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어도, 주일 지키기 싫어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음식이 있고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으면 이건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릇이 필요 없느냐, 형식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해. 이거 뭐 음식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필요해? 그 담는 형식은 불필요하니까 그릇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 세상에 그릇이란 존재는 전부 다 사라져야 돼.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라면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끓여서 먹겠습니까? 그리고요,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릇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라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손으로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흙 묻은 거를. 이 음식이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담는 형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율법 폐기론자가 위험한 동시에 또 위험한 건 그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돼. 내용은 중요치 않아. 무조건 그 형식만 지켜야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막 야단치셨잖아요. 율법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내용 없이 형식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말,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살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게 경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좀 올려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경건에 대해서 여기 파란 글씨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짓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 구별된 거, 이것도 경건은 경건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즉 이때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극빈자였어요. 뭐 경제 생활을 할 방편이 전혀 없었으니까. 요즘은 과부가 돼도 엄청 부자가 많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 극빈자, 영세민, 그런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 남들 구제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는 세상과 담쌌어, 단절됐어,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그런 적극적 의미의 경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죄악에 물들지 말아라, 이런 소극적 의미의 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소극적 의미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이분들 말고도 뭐 많은 분들 다 수고하셨는데, 그런데 김장을 해서 여러분 뭐 산보 예배 끝나면 식사할 때 그때 먹는 김치가 이제 이런 김장한 수고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런 그 열매인데, 그런데 이 김장을 해서 우리도 먹지만 그 62개 박스에 담아서 이걸 독거노인과 또 그 부르 이웃들 가정에 배달을 해 드렸어요. 나는 김장 같은 건 몰라,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 거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성탄 헌금은 전액 부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돕는 거는 공정하지를 못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돕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은 못 본 채하고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돕는 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 헌금에 동참하면 어차피 해야 될 헌금도 하면서 부르 이웃 돕기까지 겸해서 하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 부탁해가지고, 이게 그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게 안 나와요. 그분은 영세민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자식, 어떤 때는 있으면 안 될 정도의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걸로 검색이 되니까 그걸 뭐 이제 그런 자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들, 이 복지 공무원들은 알거든요. 이분들 형편들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 부탁해서 거기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명단을 보내오면 우리가 그분들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 이 연말에 추워가는 날씨에 부르 이웃을 돕는 것이 경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연말에 부르 이웃을 돕는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사는 그 자기 동네에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어느 쪽인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 사도가 될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의 말대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해지는데, 못된 짓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 불신자가 봐도 존경할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럼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우리 직장에 가서도 칭찬받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기 가치관에 멘붕이 왔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없애야 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를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획기적인 영향을 두 가지를 주었는데, 첫째는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앞이 안 보여버렸어요. 그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아멘. 아나니아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은 네가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 그분이 진정 의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안목을 갖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새로운 안목을 갖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가정관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나니아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 그가 해야 될 직무를 가르쳐줬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즉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의 앞길과 진로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키시는데, 준비시키는 과정에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쓰셔서 바울 사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뿐만이 아니에요. 또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진실한 신앙을 보여준 것, 그런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경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그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처럼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실 것인가? 나도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의 인생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의 신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들의 가정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심해요. 왜 조심하느냐? 내가 나쁜 영향 주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 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조심합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착한데 나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여러분, 친구들은 피차간에 영향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봉사 내던지게 하고 그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죄 짓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톱에 날을 세울 때에 그 쇠로 만든 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을 세운단 말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 연마하고 단련시키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철이 철을 다듬는 데 쓰여지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격려해 주는 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일어나고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과 세상과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변하면 사는 방식도 변합니다. 인격도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많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내 친한 사람들을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 사람들과 재밌게 놀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나쁜 영향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평생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저 사람 때문에 옳은 길을 가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진리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나니아처럼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